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 놓은 뉴노멀 중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빠뜨릴 수 없는 마스크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챙겨야 할 물건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답답함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전례 없었던 필수적인 마스크 시대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얼굴의 진짜 참모습을 마스크에 점령당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 내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마스크 세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자기 얼굴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사람은 실제 인물과 등장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자아와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잘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속내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 욕망의 옷 속에 자신을 꼭꼭 숨기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참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나의 진짜 얼굴이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면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언제나 환한 얼굴을 드러내며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모르는지 늘 웃고만 다닌다고 수군거립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 이번에는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교인들이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이나 은혜도 없는 것처럼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다닌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엄숙한 얼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나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얼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온 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얼굴을 들 수 없다, 얼굴이 안 된다, 또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얼굴에 먹칠을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이렇게 얼굴과 관련된 말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각 연령별로 다양한 그 얼굴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10대의 얼굴은 치장을 하는 얼굴, 20대의 얼굴은 화장을 하는 얼굴, 30대의 얼굴은 분장을 하는 얼굴이고 40대의 얼굴은 변장을 하는 얼굴,
50대의 얼굴은 위장을 하는 얼굴, 60대의 얼굴은 포장을 하는 얼굴, 그리고 70대의 얼굴은 환장을 하는 얼굴이고 80대의 얼굴은 끝장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유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란 영혼과 또 통로라는 뜻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각자의 마음 상태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고, 또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분위기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인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잘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 얼굴에 진실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면을 쓴 위선적인, 가식적인, 또 형식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그 죄에 대하여 전혀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벗겨질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의 진짜 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 얼굴의 진짜 모습을 찾으며 또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또 부지런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마음,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나 우울하고 짜증내는 마음, 내 욕심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마음, 또 내 의지와 기분과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려는 마음.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두 가지 마음으로부터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낙하산이 활짝 펼쳐져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진실한 참 모습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얼굴에 진짜 참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이라야 캄캄한 어둠 속에서라도 빛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깊은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라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서라도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내 얼굴의 진짜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무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험과 위기와 고통 속에 처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이 금방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와 분위기가 자기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게,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강해져 가는 겁니다. 이때 주위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자세하게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되고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의 유혹한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여기서 그의 죄가 증명되고 유죄가 판명된다면 이제 여지없이 당장 감옥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죄가 없다고 나서줄 증인도 없었고 또 그를 위해 대신 싸우거나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꼼짝없이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죄로 처벌받아야 할 그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소리로 선언하면서 그들 앞에 맞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부색이 유달리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얼굴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참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모습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스러운 빛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 역시 그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위기와 위협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참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 얼굴의 진짜 참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트럼프, 티테디오스 김아무개. 다시 말해서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또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인 평안과 그 기쁨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내 얼굴의 진짜 참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책임이고 또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그의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얼굴에 진실성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만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따라 그 얼굴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그 셰익스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보통 참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귀엽니,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귀엽던 천사 같았던 아이의 얼굴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추해지고 일그러지고 욕심에 가득 찬 흉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 얼굴도 점차 바뀌어지고 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형기술 또 화장품의 그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보다 곱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서부터 내 얼굴의 진짜 모습은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얼굴에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내 얼굴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